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본질을 회복합시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새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제목을요,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희에게 사실 힘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가 또 너무 업이 될 수도 있죠. 너무 이렇게 들뜨기도 하고요. 또 너무 저희가 처지기도 하고, 요즘 세상 말로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업이 되든 다운이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항상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권적인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가 아니면 저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이요,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제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깨워갖고 5시 한 반쯤 깨워갖고 데리고 6시에 출발을 해갖고 저희 김포로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참 감사한 게 그 띠벅이라는 네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한국말도 잘하고 이제는 좀 반장이 돼갖고 이제 작업 조율도 잘 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사무실에 문이 잠겨 있는데 제일 먼저 와서 불 켜고 에어컨 켜고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이나 상이나 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조련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함께하길 원하셨다. 근데 당신 이런 걸 다 어디서 본 적 있냐 말했더니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했거든요. 만약에 종교가 사람들을 모으고 열심히 하게 하려면은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두 번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모여들고 함께 하고.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함께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네팔 사람인데요, 오늘 나이를 물어보니까 89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힌두교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 사원 보신 적이 아마 이렇게 선교지를 가서 일부러 보시지 않는 이상은 잘 없으실 거예요. 힌두교만큼 사실은 공포의 종교는 제가 없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막 파괴의 신, 막 온갖 것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형상들도 거의 다 막 지옥에 가는 것들, 그리고 막 진짜 좀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막 여기다가 등에다가 막 침 꽂고 막 고행도 막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막 코끼리의 신, 막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조련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요,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 단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체가 복수로 늘어납니다. 우리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도 의미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이런 모양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몸은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특권적인 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도요, 완벽한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으로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하는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움직일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딛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 것도 굉장히 사실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는지. 근데 하나님이 형상을 보고 좋아하신 것도 있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 보고 좋아하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 것은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함께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게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그냥 제한 없이 그냥 다 그냥 허용해주고 그냥 아무 격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죠.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 방과후하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목사가 앞에 있든 없든 그냥 막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난리를 치고 하면은 또 그거를 또 그냥 무방비로 그냥 목사가 당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사랑이 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조건으로 또 인간이 피조물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시켰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특권적인 사랑입니까?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누려도 된다.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금하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당시 아담에게 딱 그거 먹는 거 하나만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파고든 게 바로 사탄이죠. 근데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영세전부터 그거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고 해결할 그 비밀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요. 인간을 짓기 전부터. 왜? 너무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주체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이거를 냅두면은 하나님 떠날 거 아셨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대속자를 보내서 완전히 구원 상태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독생자, 대속자를 보내셔서 이거를 이루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거길 가면은요, 그 김포에 가면은 성경을 읽습니다. 요새 욥기를 읽거든요. 욥기를 오늘 15장부터 19장까지 읽었어요.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노니 내가 아는데 대속자가 이미 살아계시는데 그가 언젠가 결국 이 땅에 서실 것이다. 2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내가 그를 보게 되더라도 낯설지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보기에 초조하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요, 이미 대속자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고요, 그가 이 땅에 오실 걸 알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백을 했느냐?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낯설게 여기지 않을 거래요. 너무 보고 싶어서 초조하대요. 그게 지금 엘리바스와 막 그 친구들한테 계속 사방으로 얻어맞으면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이루시고 뭐 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그냥 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게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요, 이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요, 항상 어느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죄인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도 돌아다니고 지금 밖에도 좀 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곧바로 부모에게 달려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덮어놓고 좀 피하고 싶고, 또 아니면 조금 덜 심각한 걸로 만들어 놓고 싶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바로 와라.
내가 그거 해결해주고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너와 나 간의 그 사랑을 확증하겠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서론에 이 말씀 드리는 게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사실은 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핑계 없이 누릴 수 있느냐, 얼마나 필터링 없이, 얼마나 중간에 걸림돌 없이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게 없었어요. 곧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오직 십자가를 정말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데요, 십자가가 뭡니까? 다 이루신 십자가. 이 다 이뤘다는 게 저희가 참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저희가 힘없을 때는요 좀 화가 나요. 그리고 이게 벽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난 너무 문제가 많은데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뭡니까?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안에서만 괜찮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또 사실은 우리는 계속 사실은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표현해요. 레미제라블 보니까 아주 비참함, 그 비참함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저희가 그걸 놓쳐요. 오늘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확인할 건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정말 화를 내시고 뒤엎으시는 그 성전에 있는 모습들이요, 이 십자가의 본질을 다 놓치고 형식에 매이고 또 자기 이익에 매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놓치게 될 때 반드시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게 정말 키가 뭐냐면요, 나쁜 모양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잘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진짜 분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본질보다 이런 부분들이 커져서 우리를 굉장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최근에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구명정.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타이타닉을 보면은 그 구명정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지금 얼어 죽기 직전에 그 구명정의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요, 아직 그 구명정에 있는 인생인 거예요.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이제 큰 배에 올라타는 건 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마침내 이제 육지로 갔다 그 천국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인생이 아직도 그 구명정에 있어요.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왜 거기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도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춥고 왜 거기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요, 나의 구원을 안다는 것과 함께 또 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 복음과 전도 선교는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절대로 따로가 되지 않아요. 전도 선교 없는 복음은요, 반드시 제가 그거 너무 선명하게 제가 아는데요, 전도 선교가 약한 채 복음 강조하면요, 그 목사님이 교주처럼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위를 가지고. 근데 또 전도 선교를 하는데 복음이 약하면은 너무 사고가 많이 터져요. 이게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이거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될 내용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여기 보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감별을 왜 합니까? 성경에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흠이 없는 재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의미가 뭐냐? 최선의 것으로 드려라. 네가 재물 드린다고 하면서 흠 있는 거, 네가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을 거, 그런 거 어떻게 꼽을 쳐갖고 놓고 드리지 말고 제대로 드려라. 이제 그런 의미, 중심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이 굉장히 뼈 아픕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그렇게 막 이거저거 따져서 열심히 하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흠없는 거 따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외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이 목자가 양이 몇 마리 없는데 그나마 깨끗한 게 좀 흠이 있어. 그걸 하나님 안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전 세계를 환전하면서 6%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이방의 돈은 부정하다. 뭐 그런 논리가 있죠. 왜냐하면 로마 돈 가져오면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할 것이라고.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의 모든 흑암 것도 다 가져와서 복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그 처음에 성막 지을 때도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나온 폐물이었습니다. 그 우상 만들던 폐물. 솔로몬도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고레스가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경제 정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빛의 형제를 바꿔서 쓰라고 하시지 이런 거 따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잘 믿는 게 뭐냐,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따지다가 사실은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대체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따지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 자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정말 이 하나님의 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성막이 원형이 되고 사실은 되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 성막.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그거는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예배와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성막이든 그리고 성전이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벽,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는 뭐 하기 위함입니까?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 거룩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러면 방금 전에 성전 이 부분은요, 목회자 역할이라 한다면은 울타리는 어떤 역할입니까? 중지자 역할입니다. 이 교회가 계속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그러면은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뜰이에요. 그 안에 뜰. 그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에서 받은 말씀은 밖에서 반포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그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고 거기서 사역하는 게 누굽니까? 부교역자들, 사역자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원형을 알고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사명을, 중직자가 중직자의 사명을, 또 부교역자들과 렘넌트들이 응답을 찾을 때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금토 시대는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집중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정말 갈수록 선진국화되면서 주말이 정말로 계속 이제 시간이 많고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다 뺏기는데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3집중은요 개인 집중이고 3응답은 뭡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에서 갱신을,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캠프죠. 3세팅은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이 777 기도와는요 사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 단어들을요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놓고 볼 때 이게 그려지고 또 누려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응답이 누려지는 기도의 집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 시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 굉장히 많은 소외되고 기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참 저희가 이렇게 허탈하게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교우 캠프 할 때 저 연수구에 저기 산 위에 있는 절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차를 놨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저러다가 다 망하고 나서 교회 온다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교회 와서 구원 받아야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올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맹인이 뭘까? 이거는요 남을 놓고 하는 게 나 자신을 놓고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에 너무나도 사실은 어둡고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또 저는 건 뭡니까? 실제로 발은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곳에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못하는 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남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피 흘리는데 빠른 발. 남들 욕하고 남들 죽이는 건 훨씬 빠른데 살리는 건 못하는 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태들이 있을 수 있다. 내 속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참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체질이 좀 그러세요.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 좋은 게 있고 1가지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꼭 이거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와서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게 너무 부정적인 것 같다.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다 떠나서 내 자신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서는 거예요.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주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사실은 다른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온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사실은 남한테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내가 외부적인 문제에 자꾸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이면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 하시냐면요 결국은 야 나보다 그 문제가 더 크니? 내가 더 중요하잖아. 나만 바라봐. 나랑 해결하자. 왜 자꾸 그거 갖고 찌르니? 왜 저 사람 갖고 뭐라 그래? 나만 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나에 대한 복음의 역사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메시아 시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치유를 놓고 볼 때요 오늘 정말 나에게 치유가 되어야 될 상처와 가시들 치유받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 237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면요 감당 못해요. 애들하고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그 키시캐들 얘기하면서 같이 고백하게 했어요.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 3번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서 보는 아이들의 순전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전함은요, 다른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특징의 첫 번째가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무조건 의지하는 순전함이에요. 근데 조금만 잘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래 하죠. 내가 할 거야 하죠. 근데 그 전에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그 순전함. 그리고 또 특징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들의 그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고백도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막 따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 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도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교사분도 계시지만 이 아이가 진짜 고백하는지 아닌지 느껴지잖아요. 아이들도 이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인지는, 그 아이들의 사회적인 인지나 뭐 지식이나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초월해서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십니다. 참 소중하죠, 그 아이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런데 그것이, 그 순전함이 어른이 되어 갈수록 외부 영향을 받아서 계속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좀 점검을 하면서요. 저기 목사님께서는 좀 다른 구절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늘 붙잡는 구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애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들한테 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붙잡냐면요, 기초 복음이 아니라 근본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초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거 떼고 이거 알았으니까 다음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요,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늘 붙잡고 누려야 될 그것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자리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자리고 우리가 늘 머물러야 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십자가 이거 붙잡고 있는데 나를 움직이신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나는 이거 벗어나려고 하려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근데 나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이 손바닥 위에 있고 여기 십자가를 붙잡을 뿐인데 이 손바닥을 움직이신 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 복음의 젖을 정말 사모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 또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앞에 자라가는 성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는 응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는 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요, 좋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회개와 성화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지만 우리가 아직도 already not yet의 세상을 사는 의미는요, 항상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만약에 우리가 맨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자극, 뭐 새로운 은혜 이런 걸 구하고 다닌다면요, 저희는 교회 쇼핑하고 다녀야 돼요. 그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CGN, 굿TV, 같은 거 죄다 찾아야 돼요. 아, 이 목사님 좋다, 저 목사님 좋더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항상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에 우리가 익숙하고 거기서 나오는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익숙하게 누려질 만큼 우리의 힘이 커지죠.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 강단에 반복되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주시는 구절 중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계속 그 속에서 응답을 찾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갈 수 있는 응답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은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를 누리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망대라는 단어를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것이요, 계속 누려지다 보니까 토대가 굳어지고요, 그 토대 위에 정말 단단한 요새가 되어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풍파가 와도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와, 오늘 집중호우가 오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김포에서 나오는데 그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돌렸는데도 시계가 앞으로 5m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돌리는데도 앞이 5m가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데, 그렇게 비가 오든 풍파가 불든 뭐 하든 망대가 있는 사람은요, 거기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망대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와서 피하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힘을 모으고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망대가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난 남의 망대 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 현장은 맨날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장에 내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내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 내 현장은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정은 뭡니까? 나는 계속 그거 누리고 있는데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이정표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이끌려 갔을 뿐인데 내가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영원한 증거로 남는 것입니다. 예, 이거 이상 저희가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요, 진짜 우리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되어져야 될 것은 되게 하시고요, 안 돼야 될 것은 안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주의 영이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사실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축구전도 하거나 노방전도 할 때 이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거는 복음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야 될 거는 빨리 안 돼야 돼요. 될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 현장에 언제까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이 십자가 한 가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단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만드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유의한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거 저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저희 강단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흐름에 우리 인생이 떠밀려 다니도록, 말씀의 흐름,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에 그 흐름 안에 타면요, 떠밀려 다니면 됩니다. 그럼 평안히 가는 거예요. 흐름을 타면은 편하고 좋습니다. 흐름 못 타면은 계속 허우적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두에 했던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본질을 회복합시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끝나고 했던 찬양인데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